네, 오늘은 허다한 무리와 한 문둥병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네, 이 성경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 큰 무리, 많은 무리, 이런 무리, 그죠? 무리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막 허다한 무리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환영을 했고, 또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실죠. 복음을 전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또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들은 많은 무리들이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믿고 쫓아다녔나요? 아니죠. 그 표적을 본 것입니다. 그 표적을 믿고 그 표적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또한 계속 따라가다가 그들은 십자가에까지 따라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 무리들은 다 그 십자가로 몰아간 거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십자가로 몰고 갔어요. 그러듯이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그저 쫓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또한 한 문둥병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한 문둥병자는 바로 허다한 무리와는 다른, 그죠?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와졌을 때 이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진짜로 믿는 자들, 그죠? 그래서 그 제자 또 사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허다한 무리가 되면 안 되고 한 문둥병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이 허다한 무리, 율법 아래에서 예수만 믿고 그저 예수님의 표적만 보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 사망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되고, 그런 자들도 이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을 깨우쳐서 회개시켜서 이제는 복음으로 이제는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제자, 아들된 자들의 도리고 아들된 자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이 표적을 보려고 계속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들이. 요한복음 12장 17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낼 때도 18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도 그 표적, 그걸 전하셨는데 그때도 그 표적만 보고 쫓아다녔고, 또한 몸의 부활을 또 전할 때 몸의 부활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표적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도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도 알아서 내가 그 몸을,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표적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것을 표적을 통하여서 전할 때도 그 표적만 쫓았고, 그쵸? 또 이렇게 몸의 비밀을 또 비유로
나사로를 통하여서 증거하실 때도 그 표정만 믿고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죠? 그 표정만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쫓아다녀서는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죠? 나를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표정만 보고 그 이름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도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죠?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일어나서. 예. 그 8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전하죠. 진리를 전하면서 내가 왕이다 막 이렇게 하고, 너희가 진리를 믿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계속 이렇게 하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6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그죠? 그를 없이 하고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들은 주님의 그냥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런 표정만 보고, 예수라는 이름도 표정만 보고 그 이름을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지,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이렇게 나뉘는 것이고, 또 원래 창세 전부터 택하지 않은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이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못 박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관원들은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 그 한 문둥병자로 나오는 자들은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해졌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는 특별히 택해야지 이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끝을 보셨다는 거죠. 우리의 끝을 보시고 이미 저자가 언제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서 복음을 듣고 나를 믿을 것인지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택해 놓으셨다가 이 시대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듣는 자가 있고, 허다한 무리에 속해서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로 그냥 내몰고 가는 자가 있고, 또 부활하신 후에 그 그리스도를 또 받아들이는 그런 문둥병자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8절에도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도 또 보여주시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이 나를 못 박아봐라.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22절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죠? 그때서야 제자들은 믿은 거죠. 제자들은 말씀하신 것, 주님이 나를, 성전을 십자가에 참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들, 표적과 이런 모든 것들, 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고 이들은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몸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보면 소경이나 안진뱅이나 문둥병이, 귀머거리, 죽은 자, 이 전부 다 복음을 전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반드시 이런 비유, 비사라든가 표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직접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거를 말씀해줘도 깨달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직접 전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그때 행해도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제는 표적을 통해서도 복음을 감춰 놓으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사와 이적 또 그런 비유와 비사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 계실 때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다 비유와 비사로 복음을 감춰 놓으셨고 또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복음을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비밀까지도 다 감춰 놓으셨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내용을 깨달아 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 귀머거리, 소경, 중풍병자 이런 자들은 다 육체의 비밀을 감춰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게 우리가 가장 내 몸으로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녔어요. 한 율법 아래에서 10년, 20년, 많게는 막 30년, 40년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을 안 읽어본 게 아니죠. 성경을 막 거의 다 몇 독, 10몇 독씩 완독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참 처음에는 읽다 재밌어서 막 가면 몇 규빗 막 이런 거 나오면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걸 알아야지 왜 기록에 하셨지? 이러면서 건너뛰고 이해도 할 수가 없고 읽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대충 읽고 그냥 건너뛰고 이랬어요. 제가 굉장히 신앙생활도 잘 못한 것 같아요. 성경을 아주 조금 그래도 조금은 이해 가는 거는 좀 이해가 그냥 그런 거는 좀 읽었는데 이상 굉장히 복잡하고 막 이런 거 알 수도 없는 숫자 나오고 이런 거는 그냥 건너뛰고 대충 읽었어요. 그런데 보면 신앙심이 엄청 좋은 사람들은요 정독, 완독을 열몇 독 막 20몇 독씩 이렇게 한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읽었어도 내용을 아나요? 몰라요. 우리의 본질의 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처음에 저도 복음 들었을 때 맨날 말씀들, 어머머머머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게 있었네. 그런데 이걸 왜 몰랐지?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계속 이랬어요. 그게 뭐예요?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을 처음에 듣고 정말 소경이 눈 뜬 것 같은 느낌이 진짜로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소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확실한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세상의 빛인 예수를 믿으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나왔으면 이제는 정말 복음을 가진 자로부터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소경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본즉 우리가 저도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영어를 보면 그냥 ABCD 알고 그냥 이렇게 쉬운 단어, 애플 이런 거는 알지만 뭐 어려운 문장 나오면 하나도 몰라요. 목사님께서 거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막 쫙 올리시면 그거 좀 읽어보려고 하면 단어를 모르니까 정말 그거 단어 몇 개 찾다가 진짜 이거 한 페이지 읽으려면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다 못 읽죠. 그냥 그 성경 구절만 이렇게 보고 이런 말씀 쓰셨구나 그렇게 하지. 영어 보면 이거는 꼬부랑 글씨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한눈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소경이에요. 완전 영어에 대해서 읽어봤자 알 수가 없는 소경이었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나왔으면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진 자로부터 복음의 내용을 들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로 가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없애야 우리가 생명의 빛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세상의 빛이 가셔서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생명의 빛이 되었는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사망,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쫓아서 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생명으로 그 진리로 나가지 않으면 복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그럼 간단하게 아들에 관하여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니까 이 율법 아래 있으면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에서 그리스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그냥 예수님의 표정만 보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그냥 이 땅에 뭐 왕인 줄 알고 쫓아다녔더니 그것도 아니네 막 그러면서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자밖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신 분이구나. 구원할 자로 오셨구나.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서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나가라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죄, 우리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죄가 들어간 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죠? 죄의 씨가 심겨진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흙을 말하는 거죠. 그 땅에다, 주님도 그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역시 땅에다 침을 뱉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는 거죠. 그래도 눈에다 바르고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예,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우리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했을 때 가서 실로암 못까지 가야 돼요. 그죠? 실로암 못까지 가서 내가 씻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가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것만 알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내가 십자가로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그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지만 그 10명이 다 돌아와서 주님께 가서 감사했나요? 한 명만 돌아갔죠. 그것도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10분의 1이 구원받는 그런 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문둥병자 10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이 허다한 무리 중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의 문둥병자가 되어서 내가 11조가 되어서 이제는 또 11조를 또 찾아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가 제사장이 돼야 되고 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네. 주님께서 내가 왜 왔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죠. 아무리 유능하고 막 훌륭한 의사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게 그죠? 별로죠. 근데 병든 자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듯이 32절에 가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 이 땅에 속한 모든 인류,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은 다 본질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소경이요 문둥병자요 안진뱅이고 다 귀머거리기 때문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죄인들에게 오셔서 회개를 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1절 14절에부터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서 요한이 잡히니까 이제는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라. 그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런데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회개가 따를 수 있어요. 그죠? 혼자서 아무리 이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쵸?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거야? 주일날 가면 매일 하나님 참회의 시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질렀던 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질른 죄를 그거를 생각을 해내려면 큰 진짜 도둑질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거야 생각이 나겠지만 사소한 것들은 머리를 짜내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런데 눈을 살짝 뜨고 사람들 보니까 막 기도들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생각들도 잘도 나네. 나는 어째 머리를 짜내서 막 내가 뭔 죄를 저질렀지 막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데, 야, 그래서 그 참회 시간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런데 우리의 그 행위의 죄라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막 회개하고 눈 떴는데 앞에 사람이 머리가 막 부석부석해. 이 머리는 뭔 개털이야, 왜 이래? 이랬으면 그것도 죄 짓는 건데, 야, 이거 참 그것도 고민이 되고, 그죠? 이 행위에 짓는 죄는 눈 뜨면 그냥 보는 대로 다 죄 짓는 건데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 이랬는데, 이 회개가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죄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이거를 하나님께서 판가름을 내신다면 천국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것도 다 죄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여기서부터 첫 단추부터 틀어진다면, 예전에 제가 이 단추를 이렇게 잠궜는데 세타를 입었는데요. 이게 아무리 잠궈도 또 끝이 틀리고 희한하다. 아무리 해도 모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벗어서 자세히 보니까 위에 단추가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단추가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아무리 맞춰서 잠궈도 또 풀고 또 잠그고 또 풀고 또 잠그고 해도 세상에 이게 끝이 안 맞아서 왜 이런가 보니까 단추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잘 끼우고 해봐도 이것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부터, 복음을 들어야만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정말 무슨 회개인지, 우리의 행위의 회개가 절대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왜 되셨는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러 오셨구나. 그럼 본질의 죄는 또 뭔가,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는 내가 갖고 태어났던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몸 자체가 죄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몸을 돌이키사 이르시되,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앞에는 조금 깊은 말씀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 이 나의 본질의 죄, 내가 가지고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이 몸뚱아리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내 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유전자, 그 죄가 나한테 들어있구나. 이것을 알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와서 그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지 그냥 폼으로 그냥 따라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을 때 이제는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먼저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주님 따라가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만 이제는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또 계속 말씀을 채우고 가서는 살아서 그죠? 여기 섰는 자 중에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처음에는 본질의 죄, 내가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본질의 자녀였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본질의 자녀였었는데 이 왜 뭐 때문이냐? 우리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에게까지 그 들어온 본질의 죄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도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간음하는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 주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순종, 불순종, 그렇죠? 우리는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순종이 된 것처럼 십자가로 가서 죽어라 하는 그 순종을 해야만 우리는 이제는 이 영, 이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 불순종 그렇게 하라는데도 뭐 거기까지 가서 씻으라고 그래.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불순종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자들은 그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잡혀서 그냥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더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그 본질을 깨닫고 큰일 날 뻔했네. 거기 가서 씻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얼른 쫓아가서 씻고 와야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너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가 돼서 결국은 사망이야. 이걸 알려줬는데 뭐야.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씻어.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가 어딘데요? 이렇게 하고 막
막 달려가야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별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4절에 가보니까 함께 죽어라. 그죠? 함께 장사되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막 후닥닥 알려주는 대로 가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가서 해야죠. 그래서 함께 죽어야만 우리가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가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몸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은 모셨는데 아직은 영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일곱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을 이제는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무당들도 보니까 귀신을 보는 무당이 있고 귀신을 못 보는 무당이 있죠. 귀신이 이렇게 들어온 무당이 있고 안 들어온 무당이 있어요. 그러듯이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볼 수 있도록 영인데 몸도 있으셨죠. 창자국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넣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넣어지고 만져지고 또 생선도 구운 생선을 드시고 이렇게 몸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도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영으로만 가서 그냥 두둥두둥 이렇게 가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하나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몸이 우리도 있어야 함께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살 수 있지 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 그죠? 신령한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한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맡은 자, 하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제사장 아들들이 되어서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도 다 참하늘로 가셨고 선진들도 다 낙원에 가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비밀 회개하라. 주님이 외치셨던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허다한 무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이제는 정말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며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